아멘. 자, 부엌에서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을 씻어가지고 물이 잘 빠지도록 어때요? 엎어놓잖아요. 그 오늘 성경에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므낫세 왕이 히스기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한 그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예수님까지 오시는 그 한 1대, 2대, 3대가 계속 이어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 왕이 만약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다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대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신실하지 못해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므낫세가 태어나게 함으로 이제 되는데요. 이 유다 왕 중에 20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20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10년, 이 지금 아몬 같은 사람은 2년이잖아요. 그런데 무려 55년 동안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다가 멸망을 향하여 아주 내리막길을 걸어가도록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므낫세였다고 봅니다. 자, 므낫세의 죄악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요. 또 므낫세 왕의 죄악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결정적 원인을 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제의하면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24장 3절을 보면요. 24장 3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24장 3절을 보니까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아멘. 므낫세의 모든 죄로 인해서 어때요? 유다가 멸망을 향하여 지금 속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13절.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어때요? 투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죄인 줄과 앞집을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라고 했는데 그 같은 것은 바로 원인이 제공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1절로 9절을 통해서 므낫세 왕의 경건치 아니함이 드러납니다. 2절을 보세요. 21장 2절을 보니까 므낫세를 말하면서 므낫세가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했다고?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야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를 본받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그런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는 안 될 것을 본받은 거예요. 자, 성경에는 죄를 두 종류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이걸 경건치 아니함으로 정의를 내려요. 로마서 1장. 그리고 사람에 대한 죄는 불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함과 사람에 대한 불의, 이 두 죄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21장에 므낫세 왕의 경건치 아니함,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자,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첫째로 보니까 그 부친 아버지가 히스기 왕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뭐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 왕은 좋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한 일을 했는데, 근데 아니 하나님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또 바알을 위하고 바알 가세라 목성을 위하여 단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렇게 므낫세가 악한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5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5절에 보니까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고 악하고 추한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전 안에까지 이방의 아세라 목사나 가증한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악한 일. 6절에 보니까 점을 칩니다. 점치며 사소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보시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했다 했습니다. 7절에 보세요. 또 자기가 만든 아르세겐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하나님이 전에 세운 겁니다. 참 이거 또 보니까 내가 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했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룩한 장소에 이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단을 거기에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 할 때 완전히 므낫세는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혔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마귀의 사탄에 확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은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항상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밑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고, 그래도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지금 므낫세는 아주 악한 일을 아주 골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미우면 어때요? 너는 왜 이렇게 미운 일만 골라서 하느냐? 근데 므낫세가 지금 미운 일만 골라서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한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내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게 하시고, 자꾸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을 주야 예수님 하면서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풀려야 돼요. 많이 풀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 풀려야 돼요. 저희 딸이 그렇게, 제가 3층에 목양실에 있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뭐돼? 나 지금 공부하고 있다. 또 있으면 아빠 뭐돼?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도 목사님이 행복한 줄 아시오. 자식들이 다 크면은 엄마 아빠 안 찾는데, 근데 우리 딸은 그렇게 아빠 뭐돼? 아빠 뭐돼? 야, 그렇게 아빠 보고 싶으면 올라오니라. 실제로 보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도록 우리 가정을 세우셨어요. 신실한.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뭐 아무거나 막
벽에다 걸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로지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벽에 붙인다든지 걸어놓는다든지 해서 항상 화장실에나 어디 식탁에나 차 안에나 언제 어딘지 가는 누구만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찾아봅시다. 거룩한 이름으로, 큰 이름으로 표현을 했어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의 전쟁이 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블레셋이 섬기던 신에게 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무엇을 해도 전쟁에 이겨야 돼요. 왜?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더럽혔어요. 자 보십시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술에다 먹고 흥청거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세상에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올릴 찬송가를 세상 사람이 술이나 먹고 즐기면서 그 사이에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악기를 못 했다겠어요. 악기를 나무에 걸어놓고 나는 당신들의 이름을 당신들에게 나는 비록 내가 우리가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나는 노래 부를 수 없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몰라요. 무조건 자기들이 볼 때 잘 돼야만이 잘된 말 안 해. 그런데 예수 믿어도 잘 못 되고 안 되고 그러면은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때요? 땅에 짓밟힘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악착같이 우리가 잘 되는 모습, 성공한 모습 사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또 큰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큰 이름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자식들이 잘못해서 그 이름이 먹칠할까 봐 땅에 더럽혔다 그랬잖아요. 더럽힌 이름, 더럽힘을 당한 이름, 그 이름이 큰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이라. 그래서 이제 므낫세 왕이 그 악을 행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때요? 이방인 무할례자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큰 이름이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오르락내리락 삿대질하게 된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추락한 자리까지 우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본문으로 갑니다. 21장 9절로. 자, 9절. 우리 9절 우리 장로님들만 읽겠어요. 장로님들만. 시작. 아멘. 네 분 장로님이 다 안 하면 안 되네.
빨리 있는 사람, 늦게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왕이 이미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악을 행하니까 백성들까지라도 말을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를, 이스라엘, 유다를 벌할 수밖에 없고 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선고를 합니다. 10절로 15절, 특별히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앞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그 사람의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잰 줄이라고 했잖아요. 이 잰 줄은 잰 줄과 다림 보던 줄, 그 잰 줄은 수평, 이 수평, 이렇게 바다 수평을 보는 것을 잰 줄이고, 다림 보던 추는 뭐냐면은 뭡니까? 수직, 이 건물이 반듯한가 기울어졌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조금 조금 기울어졌으면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기운 것이 어때요? 50불이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보강하려다가 차라리 허물어 버리고 새로 한 것이 낫다. 그 유다가 수평 잰 줄로 다림 보던 줄로 재 보니까 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좀 고쳐 쓰려고 해본 거보다도 고쳐 쓴 것이 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예 뜯어 고쳐버린 거예요. 새 판을 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사무엘상 3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1절.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한 예레미야 19장 3절에도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19장. 자, 예레미야 19장 3절. 자,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라. 그러니까 귀가 놀란 거예요. 귀가 진동하는 거예요. 귀가 진동을 놀래요.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심판이 어때요? 그냥 스쳐가는 거야 아니라 깜짝 놀라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선고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자, 므낫세의 불의를 말씀합니다. 본문 갑니다. 16절. 자, 16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에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은 이 므낫세 왕이 악을 행하잖아요. 성전에까지 아세라 막 바알신을 막 단들성 일월 성지를 섬기고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선지자들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진언을 하니까 죽여버려라! 므낫세 왕의 뜻과 안 맞는 모든 사람은 다 살려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이 왕이 하던 일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진언해요. 왕이시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죽여버려라. 해서 무지한 사람 피를 너무 많이 므낫세가 흘렸다는 거죠. 한번 역대하 33장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33장.
역대 33장 12절. 자, 11절 봅시다. 11절 10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또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므낫세가 왕이 재임할 때 55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긍휼하게 주셔서 다시 유다에 돌아와서 왕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이야, 그러면 므낫세의 불의를 볼 때 이 므낫세가 본문을 가요. 이 므낫세가 이제 죽었는데 아니 자 17절 보니 므낫세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그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18절 봅시다.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므낫세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열조 함께 자매 우사의 동산에 장사됐다. 다시 말하면은 죽었는데 자기 선조들이 함께 있는 뼈와 뼈끼리는 같은 무덤에 안 들어갔어요. 왜? 너무나도 왕으로서 악을 행하니까 죽었기는 죽었나. 왕은 죽었겠네요. 왕의 이름은 어떤 이패를 하지만은 그 히스기야 왕과 그 역대 왕들이 묻혀 있는 다윗 왕들이 묻힌 곳에 함께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역대하를 여러분들이 역대하를 보세요. 그 여호람 왕이 나오는데 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 20절. 자,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 보니까 표현을 아끼는 자 없다 그랬단 말은 이건 왕이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죽으면 혀를 차고 어떻게 저 안타깝네. 더 살아야 되는데 어쩌면 저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을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아끼는 자 없이 시원히 잘 죽어버렸네. 그래 아끼는 자 없다만 잘 죽어버렸네. 아이고 저런 므낫세 악한 왕 더 오래 살까봐 걱정했더만 아이고 잘 죽어버렸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아끼는 자 없단 말은. 만약 우리가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무개 누가 죽었다면 잘 뒤져버렸네. 이런 표현이 내가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끼는 자 없이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고 울어주고 그런 사람 없이 잘 죽었다고. 그러면서 열조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33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어땠다고?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아멘. 지금 므낫세는 여호람이 죽었을 때는 잘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는 존경을 표했다. 저런 왕은
오래 살아서 우리나라를 빛나게 해주실 분인데 아깝네, 더 살아야 할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 왕에 대해서는. 그러나 므낫세가 죽었을 때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18절, 므낫세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21장 18절. 자,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그랬죠. 우사에. 그러니까 그 열조들이 묻힌 것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윗의 묘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몬이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26절, 오늘 본문 26절. 아몬이 우시아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또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처럼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 그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19절 말씀 보니까 자, 20절로 21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는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야, 역시 아버지 밑에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똑같은 그 악을 행합니다. 22절 23절 봅시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반란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북쪽은 더 반역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역을 하면 왕을 죽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남쪽은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나도 왕의 아들을 추대를 해요. 그것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다시 말하면 반역은 악하니까, 왕이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니까 어떤 면의 고통과 아픔, 반역을 허용을 해요. 그래서 허용을 하지만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거기까지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해요. 그런데 북쪽은 반역을 하면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왕을 죽인 그 반역의 주인공이 딱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은 그걸 안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렇게도 신실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본문을 보겠어요. 요아스 때. 자, 열왕기하 12장 20절을 보세요. 12장 20절을 반역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스의 신복들이 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밀루궁에서 저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장 아마샤에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14장 19절. 자, 14장 19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나깃으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나깃으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 또 왕으로 세워요. 또 아몬 때 반역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바가 있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리고 네 이가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요아스 때, 아마사 때, 아몬 때 반역을 통해서 왕이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그 반역의 주인공이 북왕국에는 반역을 하면은 반드시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서는 반역을 해서 왕을 죽이지만은 그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이가 보존하도록 하나니요. 아몬이 22세 왕이 오렀으나 2년 만에 모반을 당하고 아들 요시아가 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25년 또 뭐 5년 2년 그러면 57년이요. 근 60년 가까이 하나님 보시 악을 흑암의 속에서 사는데 여기에 이제 요시아 왕이, 그렇게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요시아가 또 태어나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본문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여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반역을 하면은 북왕국에서는 어떤 반역한 주동자가 왕이 돼요. 남쪽은 반역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런 모습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 그 네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 말씀을 비록 왕이 약해가지고 이런 현실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희미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 차려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가 아무리 사회가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꾸준히 말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서도 언약을 기억하사 ang의를 보존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런 가운데 늘 그랬잖아요. 제가 이 지금 열왕기 하나 열왕기 상을 볼 때 비록 우리가 이게 내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우때에 네 할아버지 때문에, 네가 할머니 때문에, 네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봐준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지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못하더라도 네가 아버지가, 네가 엄마가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너를 내가 살려주마, 너를 지켜주마, 너를 보존해주마.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 후세들이 조금 잘못했을지라도 네 아버지를 봐서 내가, 네가 엄마를 하는 것을 봐서 내가 너를 진노 중에 내가 긍휼을 잃지 않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먼저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믿는 선배로서 신앙생활을 정말 모범스럽게 참 아름답게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을 보십시다. 그 이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이가 어떻게 이루어진가.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32절. 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때까지 다윗의 이가 저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은 다윗의 어때요? 다윗의 왕권이잖아. 왕의 혈통이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좀 반역이 일어나지만은 그 이가 보존되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이가 보존되도록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의 상황이 악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하게 느껴지지 못할 그런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희미하게나마 우리는 희미하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악으로 통치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유다 왕국 전체를 찾아봐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가 이럴 성시에 불 가운데서 자식들을 지나가게 하니까 온통 전국이 전부 다 우상 숭배로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때 어때요? 똑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만이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특별한 가운데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동일하신 그분으로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북왕국은 추락을 하잖아요. 추락을 하는데 너무 추락이 빠르니까 어때요? 막을 길이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추락이 빠르니까. 그런데 남유다는 멸망으로 가기는 가요. 멸망으로 가는데 천천히. 그러니까 중간에도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면 좀 회복이 돼요. 그러나 북왕국은 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북왕국도 멸망을 당했지만 남유다도 멸망을 해요. 그렇지만 남유다 멸망은 천천히 멸망을 하니까 우리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조차도 감각이 없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딱 바벨론 포로로 가보고 이미 지금 므낫세가 왕으로 악을 통치하고 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기울어져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을 골라서 지금 므낫세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때 혹시라도 왕이 잘못합니다, 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가차없이 다 죽여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릇을 엎음같이 이스라엘을 다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엎으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막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머물쳐도 안 돼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엎을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식들을 엎어볼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못 부딪혀야 돼. 한 번이라도 더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십시다.